성령님 내 안에 오셨네.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 내 영이 증가되게 하시고 증폭되게 하시고 내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샬라발라리알라 사라카라바라리아스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린 후에 이제 주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아는 것, 주를 아는 것,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 것, 주를 아는 것,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막 교제하고 주님 품고 있고 막 그러는데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그 임재를 내가 막 끊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어떤 때는 죄송한데,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안에 계속 임재 가운데, 이런 게 사실은 바로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건 일방적인 기도예요. 쌍방 기도는 주님과 나와 지금 계속 교제하고, 내가 주님 말씀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품으시고, 이런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임재를, 주 임재, 임재 학교잖아요. 여기가 주 임재 학교. 그래서 그것이 훈련되면서 집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늘 인격주이신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회복되면 이젠 정말 누구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바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그분하게 동행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사랑하고요. 오늘은 실제로 내일이 이제 추석 한가위 명절이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 그런 메시지를 주님 준비를 할까요? 주님 아가서 계속 그냥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정말 명절이니까 명절에 관련돼서 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가서를 주님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추석 명절을 잘 쉬시고요. 추석 명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더라.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은 바로 육의 모든 그 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런 풍성보다는 무엇이 풍성해요? 내 영이 더 풍성해지고 내 영이 증가되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건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에 가져서 거기다가 너무 포커스를 마음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 되길, 내 영혼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신의 그 풍요로움이 거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쪽에 우리는 바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랬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추석 그 한가위처럼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은 보너스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의 잘됨과 같은 바로 이런 추석이든 날마다 그것이 갈망되고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를 계속해서 정말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가서 이제 20번째 20강이죠. 이제 자, 제가 아가서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술람의 여인과 그 솔로몬 왕의 그 속삭임,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속삭임 속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제가 그냥 막 빠져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것만큼 제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그것이 진짜 아가서는 우리 신앙 생활의 현주소고 바로 신앙 생활의 여정이고 노정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신앙, 바로 이 노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 한 걸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돼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보만 돼도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로, 내 갈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이제 아가서 세미나 이제 강해식 세미나인데, 지난번에는 아가서 4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엄청난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행하심, 바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로 아가서 4장 7절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과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자, 나의 사랑하는 바로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있는 사랑의 표현하고 달라요. 종전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예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가. 왜 그렇게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했을까? 바로 아가서 4장 6절에 전에 보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나는 가겠다. 그로 가겠다라고 갈망을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모략산과 유향산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안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그 교회의 포도원의 그 여우들이 나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막 타협하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막 당하고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서 나는 머물고 싶지 않고 바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바로 너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전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칭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으로부터 함께 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그 생명 안에 머무르지 않고 뭡니까? 너는 레바논으로부터 가고 지금 아마나 산과 스닐, 바로 산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 말은 엄청난, 사자와 표범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산길 찾는 바로 그런 사자가 지금도 지금 있어요. 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뭐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딱 잡히면은 바로 막 늘어져서 막 완전히 잡혀 먹는 거예요. 그게 표범이에요. 그런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지금 막 운행하고 있어요.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너는 레바논의 산 꼭대기에 가서 바로 넌 내려다 봐라. 바로 지성소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바로 다 보일 것이다. 그런데 사자와 표본이 바로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이런 영들이 바로,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그 레바논의 산 꼭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에 가서 그것을 보면은 바로 사자, 굴, 그 다음에 표범들이 하는 공중 권세 잡은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신 건 뭐예요? 바로 오늘 말하신 4가지의 산 꼭대기가 있는데, 무슨 아마나 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산에서 중심이 돼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뭡니까? 스닐산이 뭐예요? 스닐산. 이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바로 전쟁은 다 끝난 거,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부드러운 갑옷을
그 부드러운 갑옷이라는 뜻인데 바로 단단한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부드러운 갑옷을 입고 바로 있는 바로 그 이긴 것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헤르몬산이 뭐예요? 파괴, 멸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완전히 대적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 꼭대기에 서서 의미가 꼭대기에 있어서 보라, 바로 주님 말씀으로 내가 이겼고 너는 이미 내가 바로 이 십자가 선상에서 7원 중에서 세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주님께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지금 보게 하는 그 꼭대기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것을 보는 것이고 승리한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네요. 주님이 승리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서 가면은요 바로 이긴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주님이 다 이기시고 파쇄하고 지금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 그 사단의 세력들은 아직도 잔챙이처럼 남아서 바로 물귀신처럼 우리를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남은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기셨다. 이제 너는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긴 증거 우리 세 가지 뭘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은 도망가고 성령의 불 예수의 피로 그들을 완전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만 하면 다 도망가고 다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지금 주님이 올려보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술라미 여인은 그것을 응하면서 이젠 바로 그런 일들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에서요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마당 뜰은 육의 그 삶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육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 사탄을 거기서 뭘 멸할 수 있고 볼 수도 없고 그들을 그러겠습니까? 성소도 마찬가지고 지성소의 높은 자리에 가야 얘네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중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지금 있구나.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 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바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육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막 멱살 붙잡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높은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돼 있으면 뭐예요? 이제 육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바로 흑암의 영,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 뭐 거기서 네가 잘났다 못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너 악한 영 지금 나와. 넌 떠나가. 왜 이 자녀에게서 지금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볼 수 있게끔 이끄는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은 바로 나는 그 자리에 같이 주님과 기쁨의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면 난 좋을 텐데 그건 바로 그 단계가 아니라 더 큰 단계로 올라가서 삶에 이런 것도 있단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신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 함께 아가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이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벽의 향기는 내 번안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가는 것은 석류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황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야, 여러 가지의 정말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곳에서 말씀하지 않은 오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녀와 연합된 생명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9절에 처음부터 9절에 보니까 내 누이야, 바로 내 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9절에 주님은 그녀를 누이라고 부른 것을 이거 볼 때 이렇게 부른 것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 세 번 정도 누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누이는 뭡니까? 바로 왕이신, 바로 우리가 솔라몬 왕, 솔라민 그 왕이 바로 뭡니까?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둘이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분 바로 둘이는 연합이 되어서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바로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을 때만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히 저는 바로 이제 이 의미도 저는 그 칠언이라고 있어요. 가상 칠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상 칠언에 세 번째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울면서 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을 옆에 보고 바로 요한아, 바로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로 내 생명이 너에 들어가서 너는 나의 형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저는 형제 자매요, 바로 다 자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 우린 거듭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거인 것처럼, 지금 바로 술라미 여인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연합으로 같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신부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바로 내 목의 구슬 한 꿰민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바로 이 상태에서는요, 자, 그녀는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레바논 그 산의 승천으로 부르실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 한번 쳐다보면, 주님이 부르셨어요. 레바논 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냥 한번 쳐다봤다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하는, 그녀가 쳐다본 것은 바로 잠잠히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쳐다보았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고, 그 말은 다 알아들었다는 마음에 함축된 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은요, 실제로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정말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지금 눈으로 그냥 쳐다보는데 주님은 아는 것이에요. 네가 눈을 쳐다보면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래서 눈으로 말한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말하고 말 안 해도 그분을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눈으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더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눈으로 쳐다보면 바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술람의 여인과 바로 그 뭡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뭡니까? 자, 그렇게 눈으로 말한 것을 바로 그녀는 알고 있다는 것이 뭐라는. 그러므로 여기서 대적의 정체를 알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쳐다보고자 하는 것을 바로 그 술람이 여인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 그녀는 영적 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 눈이 다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에 구슬이란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순복의 태도인 것이죠. 순복의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만족해 하시고, 목은 순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그리는 것, 순복하겠다. 여기에서 주님 믿는 자가 그분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두 번이나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포도주보다 나은 여인의 사랑과 그 기름의 향기를 바로 누리심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 누이, 또 누이라고 하죠.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바로 그 아름다움은 육과 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바로 주님의 그 영적인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은 영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은 그 영이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내 영 안에서 속삭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내 영 안에서 속삭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포도주의 의미는 지난 아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포도주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칫날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잔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흥이 겹고 바로 이제 자기 그 기쁨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포도주보다 바로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더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지금 보면서 정말 그 포도주보다 나은 그 사랑, 포도주는 바로 우리 이 육과 혼의 세상의 포도주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래서 술 먹으면 사람들이 뭐 세상 모르게 막 기뻐서 막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늘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바로 말씀은 바로 아가서 1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술람의 여인이 바로 솔로몬 왕에게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1장은.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바로 1장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1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요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만큼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은
뭡니까? 오늘 지금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술람이 왕이 지금 술람이 여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이 마음이 조금만 알아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알아보세요. 정말로 정말 막 여러 가지 감탄 소크라치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바로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너보다 더 갈망하고 보고 싶고 바로 너와 동행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요, 실제로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네가 사랑한 것보다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포도주가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기나 하고, 우리가 주님 누려보니까 하고,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세요. 나보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거,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가길 원하는 거. 주님,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 같은 얘기를 한번 또다시 하고 얘기 싶은 얘기인데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모든 분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다른 객지에 가서 다 탕진하고 이런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 아들이 이제는 그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내가 이제 짐승처럼 살지 않을 텐데, 아버지한테 가자. 이제 그러나 그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떳떳하게 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내가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이제 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지금 세워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올 그 아들을 늘 문을 다 열어놓는데 삐끄덕하면 혹시 우리 아들이 오지 않았나 바로 잠을 설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 멀리 상고라고 하죠. 저 멀리 그 오는 쥐염 열매, 이렇게 돼지 울에서 돼지 이렇게 하면 냄새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 그런데 그 멀리 있는 것을 보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맨발로 뛰어들어가 바로 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저거 냄새 날 텐데, 지금 지형 돼지 울에 가서 막 이렇게는 냄새 날 텐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입 맞추고 가장 바로 주님 입 맞춰주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지금은 주님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뿐입니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보혈로 이제 옛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마포의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이제 너는 다른 데 가면 안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봐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신을 신어서 바로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아버지 한 분만 찾을 수 있도록, 그것뿐이에요.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서 잔치를 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럴지라도 그러시겠죠. 그렇게 속을 새더라도 이제 다 잘못을 뉘치고 오면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귀엽고 사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주님은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붙어서 울면서 붙들고 울면서 바로 이때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심히 울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뭡니까? 다윗은 우리 주님을 대표하고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스러워 기뻐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친구지요. 그런데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우정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서 서로 안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다윗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뒷장에 넘기면은요, 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바로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말씀은 이제 이 여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옮겨 부은 바 된 것을 가리킨 것이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기보다 향기롭구나. 이것은요 바로 그 여인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름의 향기, 내 기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사고체제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는 내적인 삶의 향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향기를 바로 어디에다 비교를 했냐면은 바로 자, 이 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있어요. 근데 향기가 보입니까? 근데 이 식물의 향기가 바로 이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 똑같은 것처럼 바로 오늘 말하는 그 내 기름의 향기가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는 그것이 내적인 바로 향기가 보이지 않는 우리 식물에서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향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향기를 내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랑 동행하시고 나의 삶까지 모든 삶까지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원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주님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그분을 마음껏 모셔드리고 마음껏 갈망하고 더 큰 바로 사모 열망으로 그분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뭡니까?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바로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향기는 주님이 그 향기를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주님 이 말씀이죠. 자, 항상 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요, 연합된 자요, 속한 자요. 이런 자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는 주님의 자녀에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또 2장 16절에 보니까 사망을 쫓는 자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나고요. 생명을 쫓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바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이렇게 냄새나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오감이 열리는 것,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점점 기뻐하시면은 바로 오감이 열리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어떤 사람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향내가 나요. 향 이렇게 죽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가면 향이 막 올라오는 그런 냄새도 나는, 그러면 그건 사망의 영이나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영,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는 것이죠. 생명에는 생명의 그 냄새는 뭡니까? 바로 박하 냄새도 나고요, 참기름 냄새도 나고요, 여러 가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청각, 바로 후각, 미각, 이런 게 다 열려버리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주님과 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오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바로 우리가 오감만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오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사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 뭐라 그럴까, 불쾌한 썩은 냄새, 이런 것도 나요. 그 안에 그 냄새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바로 그 안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면, 그게 열리면 냄새나,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여러 가지 냄새를 맡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그걸 원해, 나는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그거 신령한 거, 그거 알게 해주세요, 오감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걸 또 가지고 막 그걸 원하고 막 그걸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또 은사처럼 막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오감을 할 수 있는 그걸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나는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채우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의 정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이, 주님의 그 회복의 일들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나 보혈이나 성령의 불로 해서 그 어둠들을 쫓아내면서 그것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이제 세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도 뜻도 없이 바로 그것으로 나는 또 그 하나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내가 부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쫓내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거룩이신 그분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우리가 본질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그 사역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함과 주님의 향기가 배어남. 뭡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때, 꿀이 뭡니까? 혀 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 혀 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침도 좀 고이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저장된 거, 그런 것처럼 항상 그 사람에게는 양식을 줄 수 있는, 공급을 줄 수 있는 그녀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꿀과 젖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꿀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바로 연약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꿀은 그런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젖은 뭐예요? 젖은 어린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젖인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입술에 있지 않고 바로 혀 밑에 바로 꿀과
젖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린아이, 바로 연약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저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풍성한 이 주님의 자녀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레바논의 높은 곳에 그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레바논의 그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이 뭐예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그 보좌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도 있고 하늘의 냄새도 있고 그리스도의 바로 그것이 그녀의 옷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 레바논에. 근데 지성소의 삶을 살고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거하게 보면은 그 냄새가 옷에 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옷에도 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바로 품성, 이 신부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냄새보다 바로 뭡니까? 자, 높고 고상한 향기, 무의식적으로 바로 풍기는 바로 영적인 고정 인격, 바로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바논의 향기요, 내 의복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염소는 뭡니까? 염소는 그 염소들에게 바로 그렇게 이끄는 그 세상 냄새가 풀풀 나는 염소 새끼들을 양의 무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자, 점점 다 풀어지잖아요. 하나 단어가 내 누이, 그 누이는 계속해서 누이라고 하네. 바로 너는 나의 바로 연합된 자, 같은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이죠. 내 신부는 작은 동상이요 덮은 운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대한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동산 운물샘은 바로 주님만 누릴 수 있도록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긴 동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선장할 때 바로 뭡니까? 자, 주님과 감추인 교통을 많아지기에 따라서 주님께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바로 보이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많이 성장됨으로써 바로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 동산이나 덮은 운물이나 봉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점점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더 사람들 때문에 더 멋지게, 야우 방언도 멋지네, 또 여러 가지. 그것뿐입니까? 나는 금식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보이려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님 그분만을 위해서 하는 바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대로 말하잖아요. 점점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렇게 사람 보이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점점 영이 성장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많아지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든 구제이든 금식이든 많은 활동이 은밀한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때 그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숙함의 표시는 뭐예요? 주님과의 은밀한 거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생명의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 때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옆에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얘기한 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여기에서 지금 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오직 주님의 영광께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진짜 그렇게 하시고 계시걸랑요. 지금 조급하게 주님이 안 하시네 이게 아니라 지금 하실 것이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있었어도 제가 이러한 작은 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분께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 기뻐하시면서 더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더 많이 하실 것이고 더 많이 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의 의미.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제 13절 보니까 내게서 나는 것은 바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료와 나도풀과 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 동산은 주님이 누릴 수 있는 잠근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만 와서 열고 누릴 수 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인 것입니다. 그러한 동산에서 자라는 것은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하초들과 향품,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향품과 하초들인 것이죠. 거기에서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멜료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뭡니까?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침량과 같은 모든 귀한 향품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감추인, 바로 주님이 감추인 체험이 많아지면,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1대1의 관계 속에 교제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과수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1대1의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바로 이것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대1,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주님 그랬을 땐 이런 과실을, 고멜료, 유황, 몰약 그 등을 모두 주님에 속한 것을 뭡니까? 믿는 자, 은밀한 가운데서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바로 주님 따르는 결과 그에게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바로 그 관계에 들어가면, 친밀한 은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봉한, 뭐예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하초들과 향품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바로 우리 가운데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잠깐 한번 나눠보면은요, 고베라가 뭡니까? 팔레스타인의 바로 이제 그 향이 목욕탕에 넣어서 향을 즐기는 거고, 바로 그것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벨라의 꽃다발을 바로 주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벨라의 그 의미는 성결, 정결,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고 안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초, 나도초는 바로 나도초의 기름, 그 향이 바로 우리는 그 나드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붓는 그 나도초의 기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요, 바로 섞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나드향의 기름, 바로 그 기름이 바로 나드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홍화는 뭡니까? 이것은 음식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그런 것인데, 바로 왕의, 바로 여인의 그 최치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색깔은 그 이제 자색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왕의 권세를, 바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바로 그러한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번홍하는 바로 자색의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자로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포는 뭡니까? 창포는 바로 그 끓인 물을 그 물 속에다 끓여서 바로 목욕도 하고 향이 나는 그런 걸 하는데, 창포의 의미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창포로 목욕을 하는 자, 그런 창포로, 로마서 7장 25절에 창포로 목욕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또 개수나무는 뭐예요? 개수나무는 바로 계피 있잖아요. 계피, 향,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산자의 생명 있는 바로 그 생활 속에서 그 바로 향이 나야 되는 것,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개수나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 다음에 유향은 뭐예요? 바로 대가가 없는 아가페 사랑, 바로 대가가 없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침향은 뭐예요? 침향과 침향도 있어요. 자, 불을 피워서 향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서 향내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내가 불을 피워서 우리가 향이 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 이 번제단의 불은, 바로 이 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 그 다음에 등대의 불은 끄지 말라. 분향단의 불은 끄지 말라. 바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먼저 내 안에 그 불을 지펴서 바로 내 안에 그 향이 계속 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침향가에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몰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으신 바로 예수님, 그 몰약,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품들이, 바로 이런 화초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바로 아무나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장근 동산, 바로 봉한 그 샘, 거기에서 얻어지는 바로 이 화초와 향품들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계속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술람의 여인에게 바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열매가 우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그분만 사랑하며 바로 우리가 그분만 갈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게 신부의 속성이 되는 것이에요. 신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렇게 신앙인이 되어가는, 이게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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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